마태복음 21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21장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 사이에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예수의 저주를 받아 시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열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열매 맺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울이 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나귀와 새끼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들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들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오.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